제가 아이 셋이 있습니다. 세 명이니까 까칠한 아이도 있고요, 무덤덤한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까칠한 아이 중에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친구도 있는데 까칠한들 제가 그 아이를 제 자녀이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리 말 잘 듣고 또 말을 안 듣고 아무리 이 부모님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속을 썩인다 한들 어느 자식 하나 귀하지 않은 자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결코 내 피로 난 자식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 이 잡으신 이 손길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요게 이제 구원의 길로 쭉 나아가는 성도들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인 겁니다. 아이 셋 데리고 제 아내가 아이 키우면서 고생 많이 했죠. 저는 맨날 교회에 매여 있어가지고 아이들 어떻게 살아났는지 지금 들어보면 그런 일도 있었어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아빠 노릇은 해야 되니까 놀이동산은 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이동산 갔습니다. 아이 셋 데리고 막내가 아주 어릴 때여서 제 아내가 이렇게 들쳐 안고, 그리고 놀이동산에서 왜 쌍둥이 유모차를 빌려줘요. 그래서 큰 아이 둘째 아이를 거기에 실어놓고 그거 밀고 다니면서 놀이동산을 누볐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사람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거 아이들 놓치기 쉽겠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첫째 아이가 언덕 올라가는데 제가 끙끙거리는 소리를 들어서인지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전혀 그러지는 않았을 테고요. 아이가 앉아서만 가니까 이제 자기 뜻대로 못 가니 내려서 걸어가겠다고 한 겁니다. 저는 언덕이니까 아이고 힘든데 잘 됐다 하고, 그래 너 대신 유모차 옆에서 딱 달라붙어야 돼, 또 이거 붙잡고 잘 따라와야 돼. 어떻게 됐겠습니까? 없어졌어요. 언덕 힘차게 올라가서 도달했는데 없어요. 첫째 애가. 이거 완전 놓쳐버린 거죠. 놀이동산에 아이들 많으니까, 사람 많으니까 너 아빠 손 꽉 붙잡고 쫓아와야 돼 했을 때 아이가 붙잡는 손과 아빠가 붙잡는 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아빠 손을 굳게 붙잡는다고 한들 얼마나 세게 잡겠습니까? 아버지가 붙잡는 손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붙잡은 손이 결단코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만 유모차에서 내려서 걸어와, 대신 네가 이거 잡고 와야 돼 했는데 그 아이가 놓고 이제 관심 있어서 다른 데 빠져버린 겁니다. 다행히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찾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지 않으십니다. 저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 손을 붙잡으셨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우리를 붙잡으셨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손은 결단코 놓치는 법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견인 교리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여기 세인츠라고 되어 있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견인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이 붙잡은 것이 훨씬 더 강한 까닭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할 일이 없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더 크시다. 이 만물을 지으실 만큼 힘있고 전능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시다고요. 얼만큼이요?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내가 널 구원하고 말 것이다 라고 우리 손을 꽉 붙잡는다면 이 손을 뿌리치고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꽉 붙잡을 때 있죠. 근데 어려운 시련 닥치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고 놓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손이 결코 놓치지 않는 까닭에 한 사람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그 결과 모든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견인을 서건태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 한 번 택함을 받은 성도는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 기필코 천국에 안착되고야 만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신자가 불신자가 되는 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붙잡으신 사람을 이 사랑으로 붙잡은 그 손길을 뿌리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뭘요? 끊을 수 없다는 걸 확신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 무엇으로부터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신 그 손을 뿌리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붙잡으신 그 손길을 떼낼 그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견인 교리가 담고 있는 바입니다. 이 견인하니까 이 견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왜 견인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견인차가 차 끌고 가죠. 그래서 그 견인은 이끌 견에 끌 인자를 써서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성도들의 견인이라고 말할 때 그 견인은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견인이 아닙니다. 그 자동차를 이렇게 딱 묶죠. 그래서 앞에 있는 차가 끌고 가요. 얘는 아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 인격도 없는 겁니다. 그냥 제 마음인 겁니다. 제가 무작정 얘를 여기 닦아 놓으면 얘는 여기 있는 거고요. 얘를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 놓은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야말로 인격이 없는 무인격체로 대하는 것. 이렇게 우리를 견인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성도들의 견인이라고 할 때 이 견인은 굳을 견자의 참을 인자인 겁니다. 우리 믿음을 구원에 이르도록 굳게 하시는 분, 그 과정에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도들을 견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굳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굳게 참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 얼마나 육아가 힘듭니까? 우리 이소라 집사님 축복이 기르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김찬일 집사님 하랑이 때문에 아주 막 고생 많죠. 어린 아이들 이거 뭐 말이 통합니까? 설명이 됩니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설득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냥 울어 제끼기 시작하고 난 이거 하겠다고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제법 까탈스러웠단 말이에요. 잠을 안 자요, 밤에. 이거 뭐 수돗물을 틀어놔도 뭐 잠을 안 자고, 뭐 TV 왜 채널 없는데 치 소리 나는데 틀어놓으면 뭐 그 음파가 뭐 태중에 있는 그 음파와 비슷하다 그래서 그거 막 크게 틀어놔도 전혀 개의치 않고 울어 제끼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재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 태워서 차를 가지고 돌면 아이가 잡니다. 깊이 잠들었어요. 명백해요. 그런데 주차하는 순간, 그리고 시동이 딱 꺼지는 순간 기가 막히게 일어나서 울어 제낍니다. 이거 어째요? 이거 뭐 그렇다고 내가 부모 얘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차 시동 걸어놓고 이렇게 슬슬 돌다가 밤새고 새벽 기도 갔던 적이
몇 번 있을 만큼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 되려면 제가 참아야죠. 사춘기 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참아내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 때문에요. 그 사랑으로 아이를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속 상하지만,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굳게 서도록 길이 참는 것, 이게 사랑을 가진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또한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때로 우리는 의심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느냐고 의심할 때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때로 우리는 열심을 내다가 이거 뭐야, 믿어봐야 별 의미도 없잖아, 소용도 없잖아 하고 한참 엉뚱한 데를 헤맬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신 손이 우리가 붙잡은 손보다 강력한 까닭에 집을 나간 탕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은 손이 강력한 까닭에 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이 손을 놓쳐버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손을 다시금 붙잡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견인 교리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덮어놓으신 그 모든 죄악을 그 누구도 다시 들추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죄를 다 덮었고, 내가 그 자녀를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내가 그 사람을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손으로 붙잡고 내가 굳게 세울 것이고 내가 오래 참을 것이다. 그러니 이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조건 때문에 주어진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견인 교리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의 견인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견인 교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내가 좀 잘하고 내가 좀 못하고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손이 구원을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보장된 구원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수술대기에 올라서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수술 끝에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소망 때문인 겁니다. 이 확실하게 보장된 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몸을 수술대에 누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완전히 이루실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게 된다면, 보장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눈물골짜기 인생걸음 통과하는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시련, 닥쳐오는 환난 얼마든지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하는 가운데 은혜와 평강의 복,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장된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처럼 견인교리,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견인교리를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뭔가 구원에 대한 조건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으신 손이 나를 이끌어야 구원을 얻는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손을 꽉 붙잡고 있지 않고 내 손이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이 너 구원 취소하고 놔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심을 품게 된다면 우리는 결단코 평강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뭔가 성경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살아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꽉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 하고 뭔가 만족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손을 잠시 놓쳐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놓쳐버릴 때 있고,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다가 놓쳐버릴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든 시련과 환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놓쳐버렸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그야말로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어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열심도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서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굳게 붙잡고 놓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신자로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바로 예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이렇게 성화의 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 이거 누가 시작하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그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성화의 길을 통과해서 영화라고 하는 완성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바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확실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보장된 구원을 인해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유다서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유다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 1장 2장 써있지 않은 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 너희를 거침없게 하시는 분이 있다.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 저 같은 사람은 아이를 놀이동산에서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신 존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성도들의 견인교리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보장된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까닭에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보장된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 한 가지의 유익을 살펴볼까요? 방종이라는 자기 기만의 극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 문해력이 떨어진다면서요. 대학생들, 서울대생도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하대요. 막 이렇게 검사한 거 보니까요. 여기 방종이 뭔가요? 방송 종료 뭐 이런 거 아니죠. 방종이라고 하는 건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에는 뭐가 없습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감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이 방종이라는 자기 기만의 극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교리가 성도들의 견인 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신 까닭에 구원이 완성된다. 그죠? 우리가 붙잡은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으신 이 손이 구원을 이룬다 하니 나는 꼭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까? 놔도 되지 않을까? 이미 하나님께 붙들린 손 내가 붙잡으나 붙잡지 않으나, 내가 열심히 생활을 하나 열심히 하지 않으나 이루어지는 구원은 동일한 것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 난 이 사실을 믿어. 그러니 난 천국 갈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구원파 이단 교회로 가셔야 옳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자주 만납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확실히 믿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면서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적지 않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교회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난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믿으니 난 교회는 안 나갈 거예요. 이쯤에서 질문 퀴즈를 내죠. 이런 사람, 즉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천국 갈 수 있다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자, 손 내리시고. 자, 이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에 또 확신하시면 손 들어 주시고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는 가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네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이렇게 병상에 누운 상태에서 더 이상 거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상에서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동을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이런 아주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예배당에 못 나온다 뿐인 것이지, 병상에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분들은 반드시 성도들 간의 교제와 나눔이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개인이 그 개인 신앙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개인 신앙으로 구원받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목사의 교회입니까? 성도들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이유, 까닭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냔 말입니다.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저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며 성도들의 견인, 우리 함께 참자, 우리 함께 견디자, 우리 함께 이 시험을 이겨내자, 우리 함께 이 불신 세상을 다 함께 대오를 정렬해서 우리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함께 서로 이끌어주고 밀면서 우리 저 천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 이 교회 운동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는데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나는 안 나갑니다 라고 만약에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자기 기만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속이고 있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교회에 온갖 죄인들이 모여 있고 교회 안에 온갖 연약한 인생들이 모인 까닭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 한들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 하늘의 뜻이 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그 일에, 그 동역에, 그 함께 나아갈 그 길에, 그 대열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일이 과연 정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즉 예수 구원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즉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처럼 들리시죠? 다시 말해서 구원을 위한 조건,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구원에 이르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시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입증하는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붙잡으신 손, 이것으로 구원의 반열에 오른 자들은 잠시 놓칠 때 있습니다. 잠시 이 붙잡은 손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까지 붙잡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전라도의 분들은 그 뭡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야, 거시기 가서 거시기 좀 가져와. 기가 막히게 어디 가서 뭘 딱 가지고 와요. 거시기가 도대체 뭐예요? 그 어디에 벌교에 갔더니 거시기라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 꼬막 정식 맛있습니다 거기에. 아무튼 거시기 한데 다 알아요. 그 거시기가 뭔지. 그리고 또 그 전라도 출신 분들의 특징이 있죠. 성도들의 견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견인 이렇게 말합니다. 대구에서는 또 경상도에서는 쌍시옷을 시옷으로 발음하고 시옷을 쌍시옷으로 발음하더라고요. 뭐 쌀을 살 이러고 뭐 그냥 사랑해 그러면 될 걸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의 견인 이렇게 말해야지만 전라도 사람인 겁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의 견인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넌 전라도 사람이구나 하고 입증하는 조건인 겁니다. 쌀을 쌀이라고 못하고 살 그러는 걸 보니까 그것이 너가 경상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이라고 제가 두는 경상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약함이 있고 교회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까닭에 그 진실한 믿음은 교회 생활을 통해 입증되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아. 나는 예수는 믿는 거 확실해. 그런데 난 교회는 믿지 못해서 교회는 나가지 않아 라고 스스로 자기 기만하고 스스로 방종에 빠지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교리가 주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어머니가 이맘때쯤 천국 가셨어요. 추워지면 어머니 생각 더 나는 거 있죠. 제가 손발이 차요. 제가 이제 겨울 되면 악수할 때 이 손발이 차서 늘 그게 이제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겨울엔 뭐 항상 핫팩을 주머니에 넣어놔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따뜻한 손으로 악수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튼 손발이 차요.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 어머니께서 항상 제일 먼저 하시는 거, 제 손을 꽉 붙잡니다. 꽉꽉 붙잡으시는 거죠. 아이고 또 추운데 그냥 손이 얼마나 시려서 손이 다 꽁꽁 얼었네 하고 막 손을 쓰담쓰담 해주시고 저를 아랫목 같은 데로 데리고 가요. 이불 깔아놓은 데로.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아이 손 좀 놓겨 하고 이렇게 바닥에 깔고 그리고 제 손을 엉덩이로 깔고 앉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거는 이제 그 손으로 제 얼굴을 또 볼을 쓰담쓰담 해주시는 거죠.
아이고 얼굴이 다 얼었네. 녹아야지 따뜻해야지. 왜 이렇게 박 목사는 손이 차고 얼굴이 이렇게 맨날 꽁꽁 얼어 하면서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시는 거죠. 제가 뭘 느끼게 될까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느낍니다. 그 어머니의 거친 손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다. 그 어머니의 거친 손이 제 볼의 피부에 느껴지게 될 때 그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살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자식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날 위해 거친 손 되기까지 애쓰신 어머니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한 번씩 생각하게 되는 것, 이거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 거친 손을 내 피부로 느끼게 될 때 그런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우리가 때로 이 손을 놓쳐버릴 때 많고 하나님이 계시느냐고 시비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에 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은 연약한 우리들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나를 굳게 붙잡으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주님은 믿는데 그 주님이 세우신 난 교회는 믿지 않아. 그래서 난 그 교회는 나가지 않아. 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내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고 만약에 그렇게 여긴다고 한다면, 과연 그 믿음이 자기 기만적인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의 견인 교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참아내고 계시는지,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손이 얼마나 강력한 구원의 손길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피부로 체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방종하는 삶을 그치고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다 더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 마음속으로 되뇌게 되는 이런 유익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 그런데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성도가 된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고, 천국 백성인 까닭에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저도 성도이고, 장로님들도 성도, 집사님도 성도, 권사님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성도로 설 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성도로 삼으신 것입니까?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다운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이자 믿음의 열매요 증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유념해야 될 것,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 성도들의 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런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자,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자, 우리가 힘써 참자, 우리가 서로 힘써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힘써 인내하자, 이런 권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내하고 참아내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참으면서 이 믿음 생활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지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고 나눔을 통하여서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천국에 가신 개혁주의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인내한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 안에서 인내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참아내신 그 주님의 손, 그 손길을 통해 나를 구원에 이끌도록 견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안에서 좀 더 눈물골짜기 인생 통과하면서 구원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와 평강 안에 사로잡힐 때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 까닭에 우리가 오늘 이 땅을 힘차게 소망으로 이겨내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의 견인, 바로 이 교리야말로 실로 우리들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책임 있는 신자로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그런 유익을 허락하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구원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5대 교리를 가슴속에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가운데 이 구원의 은총을 통한 참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의 책임 있는 삶으로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